요한일서 2장 21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제 요한일서 2장 이제 18절이 시작을 하면서 마지막 때라라고 시작을 합니다. 마지막 때 이제 말세라고 하는데 그 말세는 주님이 초림 이후, 승천 이후를 지금까지 다 말세라고 합니다. 주님이 곧 오신다고 하고 주님이 올라가셨기 때문에 그 세상의 끝이 되는 거예요. 그때에는 적그리스도가 오리라. 지금 요한이 쓴 이때에도 그랬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적그리스도가 일어났기 때문에 마지막 때인 걸 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이제 뭐 뉴스를 보면서 버릇처럼 아이고 저렇게 나쁜 일이 있었나, 어떻게 저런 일이 있나, 말세야 하는데, 그래서 말세가 아니라 적그리스도가 나타났기 때문에 말세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이 요한이 쓰던 이 초기 기독교 시대에도 말세였고 지금도 말세라는 것이고, 이때에도 이단들 적그리스도가 있었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9절에는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다라고 합니다. 그들은 불신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적그리스도는 불신자가 아니고 적그리스도는 또 타종교인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예요? 우리에게서 나간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다면 우리와 함께 거하렸으려니와, 그들이 나가지 않고 우리 가운데 계속 있었으면 우리와 같은 성도가 되었을 텐데 그들은 우리를 나갔다. 그렇게 이제 19절까지 이야기를 하고, 그 적그리스도 이단들에 대해서 18절 19절에 말한 다음에 20절은 너희는 합니다. 그들과 우리는 같아요, 달라요?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나갔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와 다르다, 틀리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거룩하신 자, 바로 그리스도를 말하죠. 하나님을 말합니다. 이 세상에 거룩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세요. 거룩이라는 단어가 구별되었다, 이렇게 따로 떼어놨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았다. 이 기름 부음이라는 것이 구약에서 딱 세 명만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선지자, 왕, 제사장.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세례를 받고 이 선지자의 역할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 하나님의 뜻을 백성에게 알리는 사람들을 선지자라고 했어요. 그리고 왕의 역할을 하셨습니다. 다스리고 통치하고 먹이고 입히고 보호하셨죠. 왕으로서의 역할을 하셨고, 또 제사장의 역할을 하셨습니다. 모든 죄를 사해 주시는 제사장은 백성들의 죄를 모아서 양과 소를 잡아 하나님께 속죄제를 드렸지요. 그 제사장의 역할을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그들만이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여기에서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것은 그 거룩한 영, 성령에 의해서 우리가 인침을 받고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했습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은 다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렇게 그 영상들을 좀 보면요, 극동 방송이든지 어디서든지 기도할 때에 기름 부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긴 하는데, 사실 그 기도는 옳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미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기름 부음을 허락해 주옵소서라고 하면 내가 꼭 하나님인 것처럼 저 사람에게도 기름 부음 주시고 저 사람에게도 기름 부음 주시고 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도는 옳지가 않습니다. 이미 우리가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그래서 모든 것을 아느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전지하심과는 다른 성령께서 우리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신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아서 성령께서 우리로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때에, 그리고 각자 가정에서 성경을 보고 할 때에 성령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이해가 안 됩니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자꾸 졸리네요.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하고 우리가 우리 마음 안에서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성령님께 지혜를 구하고 성령님께 하나님의 뜻을 알려달라고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아느니라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21절 오늘 읽은 본문이 시작이 되죠.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지금 이제 18절부터 이 끝절까지의 단락에서 적그리스도와 너희, 적그리스도와 우리, 이단들과 그렇지 않은 바른 신앙을 가진 사람들에 대한 대조를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20절에 너희는 하고 했죠. 그리고 21절에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똑같은 맥락입니다.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또 모든 것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 진리와 거짓,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 쉬운 논리입니다. 그렇죠? 모든 수신자들, 이 요한이 쓴 이때의 수신자들과 지금의 우리들 모든 수신자들은 진리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그냥 끄덕끄덕 하잖아요. 적그리스도들은 이단들이고 그들은 이제 이후에 나오는데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지 않는 사람들이다. 21절에 또 진리에서 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22절에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우리와 너희와의 그 반대 적그리스도들, 그들은 누구냐? 거짓말하는 자다.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거짓말하는 자들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들인 거예요. 그들은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자들이고 그들은 적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막 되게 어마어마한, 되게 마귀 형상을 한, 막 이 세상을 막 금방이라도 막 뒤집어 전복시킬 막 그런 무시무시한 사람들이 아니라 거짓말하는 자가 적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들이 적그리스도이시고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자들이 적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18절에 시작할 때 전제가 있었죠. 그들은 우리에게서 나간 자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 구약에서의 메시아, 우리나라 말로 구원자, 오직 그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우리를 건져주시고 구원해주시는 유일한 분이라고 믿는 겁니다. 그분이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분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임을 믿는 사람이 너희, 진리를 아는 자들. 그런데 그 반대로 예수님이 그냥 선생이고 그리스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하나님이 아니고 하는 자들이 다 적그리스도고 그들이 거짓말하는 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에 보면요. (12장) 44절과 45절을 보면요. 요한복음 12장 44절 45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라고 누가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냥 예수님만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그 유일한 구원자, 메시아, 그리스도 구원자임을 믿는 거예요. 그 보내신 하나님도 믿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보는 사람은 예수님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예수님을 본다라는 것이 바로 구원자로서, 빛으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보는 거죠. 그분을 보는 것은 보내신 이를 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본문으로 오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자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볼게요. 요한복음 14장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천천히 보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예수님이 지금 계속 말씀하십니다. 이제 베드로가 내가 주를 위해서 내 목숨도 버리겠습니다 라고 막 이야기를 하니까 너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제자들을 지금 이제 진정시키는 거예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게 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지금 3년 동안 예수님을 막 쫓아다니는데 예수님이 막 기적도 일으키고 먹을 것도 주고 막 그러는데 하나님을 믿고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근심하지,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2절에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는 거다.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나를 믿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이 말이 되게 권위 있는 말씀인 거예요. 제자들이 지금 너희가 나를 부인할 거야. 이제 고난받고 이제 십자가 지면 너희들이 다 흩어질 거야. 막 그런 무서운 이야기를 하니까 베드로가 나는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막 그러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는 것이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여기가 어디예요? 2글자로 천국. 주님이 계신 곳이 천국입니다. 다른 곳이 천국이 아니라 주님이 계신 곳이 천국인 거예요. 그래서 저 하늘나라 천국을 우리가 사모하지만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이 바로 천국인 거예요. 밥을 안 먹었어도 주님과 함께하는 이 시간이 천국인 거예요. 혹은 밖이 조금 춥지만 주님과 함께하는 이 시간이 이 세상 전부를 가진 것과 같은 천국을 누리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그러니까 도마가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못 보는 거예요 지금. 주님이 하나님이신 걸 모르고 도마도 한 번 더 질문을 하는 겁니다. 어디로 가시는지 모르는데요. 아주 중요한 말씀을 예수님 하십니다. 우리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7절이요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알려주십시오.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모르겠습니다. 다른 거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길이고 내가 진리고 내가 생명이다. 다른 게 아니라 어떤 어마어마한 걸 기대하고 주님이 길을 막 쫙 가르쳐 주시고 이제 너희가 오른쪽으로 저기 3블럭 더 가서 오른쪽 가고 그 다음 150m 더 간 다음에 왼쪽 기억해야 돼. 까먹으면 안 돼. 1.5km 더 간 다음에 유턴을 해야 돼. 이런 내비게이션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주님의 내비게이션은 뭐냐?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는 거예요. 주님만 바라면 주님이 길이 되시고
주님이 진리가 되시고 주님이 생명이 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근심하지 말고 예수님을 믿으라 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다시 우리 본문으로 와서요. 이제 24절에 요한일서 2장 24절에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이 처음부터 들었다라는 것이 이제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하나는 이제 첫 신앙을 가지고 있으라는 거예요. 신앙생활 오래 하니까 다성해졌고 이제 뭐 그 처음에 그 은혜를 까먹어요. 그리고 이제 막 투덜투덜하고 막 그럴 수 있는데 그 첫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처음부터 들은 것은 사도들이 말했던 그 처음부터 들은 것,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제가 설교를 하고 우리가 찾아가는 기독교의 진리는 하나님의 바른 말씀은 이 성경을 보고 성경을 해석한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의 그 바른 것들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같은 맥락에서 처음부터 들은 것, 주님의 처음 사도들이 말했던 그것, 주님이 말했던 그 뜻, 또 사도들이 말하는 그 뜻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그러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다른 어떤 새로운 복음이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우리의 선배들이 말했던 그것들을 우리가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게 하리라. 아들이 먼저 나왔죠. 그래서 그 아들에게 지금 강조점이 있습니다. 강조점, 요한이 지금 강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요? 그 아들에 대해서 지금 하나님이 아니다, 지금 그리스도가 아니다, 뭐 그러고 있으니까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라고 아들에게 강조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25절에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곧 그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을 말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무엇이냐? 곧 영원한 생명이라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엔 17장입니다. 저것을 꺼주셔도 될 것 같아요. 제가 막 더워요.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보면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이제 기도를 하시는 겁니다.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말하지요. 그들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우리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까 그랬어요. 천국이 어떤 곳이다? 주님이 함께하는 곳이 천국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영생은 또 뭐라 그래요? 아는 것이라는 거예요. 어려운 게 아닙니다. 영생과 구원과 천국이 어마어마한, 우리가 죽으면 가는, 그렇죠, 죽으면 가는 곳도 맞죠. 죽으면 우리 육신은 죽지만 우리는 영원히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어떤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의 영생과 천국, 그 영생이 뭐냐?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아는 것이에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알고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예수님이 그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분을 아는 것이 영생이라는 겁니다. 다른 게 영생이 아니라 그분을 아는 것이 영생입니다.
그리고 우리 다시 본문으로 와서요. 우리 26절.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그런데 미혹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27절 또 반대로 너희는 또 시작을 합니다. 미혹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들은 우리에게서 나갔고 그들은 거짓을 말하고 그들은 예수가 하나님 아버지와 다른 사람이라고 말하고 하나님이 아니라 그러고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래요. 그들이 자꾸 미혹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는 또 그 반대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까 말씀드렸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한다 그랬습니다.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참 재밌는 건 그거예요. 제가 아무리 강조를 하고 막 해도요 못 알아듣습니다. 성령께서 가르쳐 주셔야 알아듣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오직 주님만이 우리를 가르쳐 주실 수가 있습니다. 주님만이.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말씀을 들으면서도 말씀을 보면서도 늘 가르쳐 달라고 해야 돼요. 주님 나를 가르쳐 주옵소서. 나를 가르쳐 주옵소서. 아무도 우리를 가르쳐 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주님이 우리를 가르쳐 주셨으면 아멘하고 그 안에 거하기를 우리가 늘 사모해야 됩니다. 그 말씀대로 거하기를.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이제 28절 9절 이제 시작이 되는데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나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라고 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데 이제 28절 9절이 여태까지의 겉면을 요약을 합니다. 그의 안에 거하고 그리고 주께서 나타나신 바 이제 다시 오시게 되면 그가 강림하시게 되면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의 사랑을 붙들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안에서 살아가고 있으면 우리가 담대함을 얻는다는 거예요. 담대함을.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고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 아버지를 늘 구하고 우리말로 하나님과 친하게 계속 지낼 때 주님이 다시 오시면 우리가 담대함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반대로 만약에 우리가 주님과 교제가 없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과 깊은 사귐이 없으면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어떨까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데 우리가 담대함을 얻어서 주님 오셨습니다 하고 주님께로 막 달려나가야 됩니다. 그게 바른 모습이에요. 그런데 반대로 주님과 교제와 교류가 없고 주님을 찾지도 않고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보지 못해요. 근데 주님이 다시 오셨어요. 어떻게 될까요?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어디로 가요? 책상 밑에 막 숨는 거예요. 지진이 나나 보다. 숨어야지. 큰일 났나 보다. 도망치는 거예요.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이 막 숨어 피하잖아요. 내가 부끄러워 피하나이다. 내가 벗고 있어서 피하고 있습니다. 주님과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없으면 있으면 담대함을 얻는데 없으면 부끄러워 피하게 되죠. 그래서 주님이 오는데 주님께로 가야죠. 주님이 오는데 우리는 도망치게 돼요. 간단한 예를 들면요. 집에 들어가는데 엄마 아빠를 반갑게 맞이하는 애들이 있는가 하면 엄마 아빠가 무서워 피하는 아이들이 있죠. 자기 엄마 아빠가 시킨 걸 하지 않았다거나
혹은 뭔가 잘못한 일이 있다거나 그럼 두려워 피하게 되죠. 누구야 어디 있느냐 막 찾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의 안에 거하여서 주님을 날마다 찾으며 주님과 깊은 교제의 삶을 살아가게 되면 주님이 강림하실 때에 담대함을 얻어서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나아간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힘입어 담대히 하나님의 보좌 앞에 우리가 나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의 모습 그대로 나아갈 수 없지요. 그러나 그리스도를 힘입어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고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죄악을 없이 덮어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하나님께로 담대하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29절에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이게 이제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하여서 거듭나고 영생을 소유한 자들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데 그것이 뭐냐? 의로운 자들을 안다는 거예요.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안다는 거예요. 주 안에서 한 형제 자매가 된다는 것입니다.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빈부격차를 막론하고 문화와 나라와 언어를 막론하고 주 안에서 의로우신 그분을 따라가는구나. 저 사람이 그러한 사람이구나. 거듭난 사람이구나. 서로 안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이 시작하면서 그렇게 했습니다. 빛 가운데 거하는 자는 형제를 사랑한다, 미워한다? 사랑하고 미워하는 자마다 어둠 속에 있는 자들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 안에서 하나님을 쫓아가는 빛 가운데 사는 사람들은 서로 사랑하고 섬겨주며 서로 알아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우리 13장의 말씀도 나눴어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히 행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예의 바르게 행하는 것은 같다 그랬지요. 비슷하다 그랬습니다. 또 성내지 아니하고 악한 것을 따르지 않고 그 사랑이 제일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알아보고 백성들을 알아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적그리스도들은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주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부인하고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거예요. 구원자인 것을 부인하는 거예요. 예수님인 건 알죠. 2000년 전에 나서 가르쳤던 아주 똑똑하신 분, 아주 난 분, 그 정도로만 아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유일한 구원자인 거예요. 유일한 하나님이 보내신 유일한 구원자. 주님은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사람인 것을 고백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이 바로 요한이 말하는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 가운데 사랑 가운데 살아가시고 빛 가운데 사랑하셔서 담대함을 얻어 부끄럽지 않고 빛 가운데 행하고 의로움 가운데 행하여서 그에게서 난 줄을 서로 알아보는 주의 자녀들,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